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7절 본문은 제가 여기 안 넣어놓았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해서 오늘은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장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어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성도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읽으면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상황이 좋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잘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장도 보면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그래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2장은 상황이 더 안 좋죠. 그래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 3장은 그 중에 또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일정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문학적인 양식으로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치면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순서로 쭉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이 발단되고 그 뒤에 8절부터 12절까지 사건이 전개가 되고 그러다가 13절부터 15절 위기를 맞고 그 뒤에 이제 절정에 치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상반된 두 가지 종류의 결과를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는 발단, 여기는 전개, 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단 부분이 기록하고 있는 건 사건 상황이고요. 전개도 마찬가지로 사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내용 앞부분에는 발단, 전개, 위기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사건, 상황,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현실, 두 번째 현실, 세 번째 현실이 나오고 이 세 종류의 현실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또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앞부분에 나왔던 상황들, 도대체 어떤 것이 현실이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는데 60규빗, 6규빗짜리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좀 규빗의 길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한 50cm다 이렇게 치면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이 높이가 30m 그리고 이제 폭은 한 3m쯤 되는 그런 신상을 세운 거예요. 쉽게 비교하자면 우리 광화문에 나가면 이순신 장군 상이 있죠. 근데 그 상이 앞에 세워놓은 대 빼고 그 상만 치면 높이가 한 6.5m쯤 된다고 합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평양에 가면 김일성 이렇게 세우는 거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금빛 찬란하게 세우는 거 20m입니다.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높이가 30m. 그리고 폭이 이게 3m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걸 또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금으로 통째 다 만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일정 부분은 금으로 만들고 겉에 금으로 도금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금으로 이렇게 높이 많이 다 둘러 씌우려고 했으면 도대체 백성들의 고열을 얼마나 쥐어짰을까. 다 자기 돈 들여서 만들지는 않았을 테고 세금 걷어서 만들었을 텐데 얼마나 백성들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쥐어짜서 얼마나 뽑아내가지고 여기다 다 금칠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또 가서 그 금딱지 띄워가지고 훔쳐다가 팔아먹는 놈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이 또 경비를 섰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명령 내용은 간단해요. 그 지역에 있었던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모든 관원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
혹은 무어라도 감투를 하나라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몽땅 다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라. 그리고 악기를 울릴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좀 한가닥 하는 사람,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숟가락이라도 좀 뜨고 산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우상 앞에 절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앞부분 2장의 끝부분 때문입니다. 2장 끝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추천을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 바벨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로 2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장 끝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나름 괜찮은 상황이 되었다. 여기서 끝이 났는데 3장 처음에 그렇게 괜찮아진 상황이 있는 사람은 몽땅 다 우상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명령을 하면서 형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낙성식에 참여해서 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뭐 단순히 벌금 얼마를 내고 끝낸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벌금 얼마를 내고 끝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동기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차별금지법 뭐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저는 뭐 굳이 그런 것에 큰 교회가 의미를 부여해서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없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를 때에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뭐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잡혀가면 된다.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 이것을 선포할 수 없게 가르칠 수 없게 했다.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만약에 그 법이 제정이 돼서 저촉이 된다 그러면 벌금 내든지 잡혀가면 된다.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은 뭐냐면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몇 푼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 여러분, 이 첫 번째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실은 어떠한 상황인가? 나보다 높은 누군가가 있어요. 통치권자가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통수권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는지에 따라서 그 밑에 있던 모든 관리들, 모든 백성들은 삶이 결정되는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내 위에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불행하게도 강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더군다나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고 없어지고 뜨인 돌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 만들어 놓고 다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첫 번째 발단 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게 현실인 때들이 참 많아서 좀 어려운 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포갑적이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선배들이나 나보다 윗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우상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런 가정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이 분명히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명령할 때들이 있어요. 내가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데 그게 불법적인 것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우리가 이거를 불행한 일이지만 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보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명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했다고요. 총 들고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총 들 군인들이 나가서 컵라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게 현실이고 상황인 거죠. 그게 현실이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기 싫어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아버지께서 아직 교회 다니시기 전에 이제 교회 가지 마라, 공부해라 이런 거 말씀하실 때 항상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동안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독립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은 내가 너한테 돈 벌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늘 그럴 때마다 좀 상당히 싸가지가 없고 좀 아직 철이 없었기 때문에 난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안 먹고 살겠다. 그냥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말 싸가지 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고3이 됐을 때도 밖에 나가서 내가 그냥 알아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아파트 세차장 가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아침마다 세차하고 그거로 내가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구급 공무원 시험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때는 그 학력고사 시험 보는 거랑 구급 공무원 시험 과목이 똑같아서 나 정도 공부하면 구급 공무원은 될 수 있겠다. 그럼 밖에 나가서 방학한 마련하고 그리고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하고 딴 방법은 없고 그냥 구급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걸로 벌어먹고 살고 시험 본 다음에 어디든 4년제 장학금 주는 학교 찾아가서 거기 그냥 대학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 패 죽이고 싶었겠죠. 그렇죠? 제가 늘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나를 닮지 않은 자식을 낳는 거였습니다. 나는 나 같은 자식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상황은 이거예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내가 반드시 복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명령을 해요. 하나님 뜻에 절대 부합하지 않은 그런 요구를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장님이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꼭 주일날 등산을 가자고 하시네.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여튼 나보다 윗사람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으려 하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는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8절부터 12절은 두 번째 상황인데요.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합니다. 참소합니다. 이 참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 뒤에 보면 참소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주 상세하게 잘 써놨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9절부터 쭉 보면 참소와 관련되는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무갓네살 왕에게 이르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생하게 절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했던 명령을 이야기해요.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규정했던 그런 형벌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이게 참소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왕이 내렸던 명령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부당하게 악한 상황이 되게끔 나쁜 상황이 되게끔 끌고 가는 것도 참소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왕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두 번째로 참수와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왕이 이 사람들을 여지껏 살 수 있게끔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왕 때문에 지금 벌어먹고 살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끝에 보시면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참수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참수하는 내용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신앙적으로는 나쁜 이야기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 명령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벌어먹고 여지껏 이런 높은 지에 올라온 것은 왕이 도와주고 왕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참수하는 거예요. 이게 참수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도덕적인 악한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참수하는 겁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왕이 명령한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왕이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있어요. 왕이 명령한 대로 복종하고 살고 있다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도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 너도 왕 덕분에 먹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문 읽어놓고 우리가 불신자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고개를 갸웃거릴 거예요. 이게 왜 나쁜 행동이야?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 그럼 네가 부모 말을 안 들어도 돼? 네가 통치자 말을 안 들어도 돼? 부모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태어났어? 부모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권자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지금 그 관리직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나라에서 준 것이고 이 사회에서 제공해 준 것이고 부모가 너를 위해서 섬겨준 것이잖아. 네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데 네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사회의 규칙을 어기겠다고 하면 그게 과연 합당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는 참소라고 규정한 겁니다. 참소라고 규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은 왜 그들이 악한 말이라고 규정받아야 되는지 참소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요. 모두가 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그런다고요. 아이들이 커갈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클 때는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빼먹고 학원 가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들어갈 때는 옆에는 모든 것들이 다 성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산다. 방종하며 살고 물질적인 거 추구하고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살 때 너 젊은 시절 그렇게 살지 마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노동해서 뭔가 대가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더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도 세상적인 오락쾌락 따라다니지 말고 주님 섬기며 교회 섬기며 사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살까, 그걸 궁리하고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악한 거야, 그건 그런 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참소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지키는 것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게 지금 세 친구들이 처해 있었던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것도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분과 좀 다른 점이기는 한데 앞에서는 항상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틈을 벌려주고 조금씩 길을 열어주고 여지를 조금씩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또 세 친구 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야, 이번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버리시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지껏 앞부분에서는 다니엘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딱 완전히 다 들어주진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조금 시간을 끌어주거나 여지를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더 옥죄는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면 지금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는가 보다. 여지가 없네. 이제 그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뒤 세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상황은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다 끌고 왔어요. 14절 느부갓네살이 또 다시 한번 묻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참 이름을 불러줘요. 참 이름을 불러줍니다. 어떤 느낌일까 싶어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어떤 느낌일까.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묻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사랑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그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명령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 요즘 세월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통치자들은 다 비슷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꽃만큼도 안 바뀌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게 세 번째 상황인데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 나온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상황과 현실이 개선될 것인가? 아니요, 안 바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통치권자가 바뀔 것인가? 안 바뀝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좋지 못한 여건들이 바뀔 것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가? 아니요,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조금 지나도 똑같습니다. 조금 지나도 상황과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데 어려움 느끼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현실이 되는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이 3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참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갖고 있었던 고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학교생활 등등등과 관련해서 갖고 있던 고민을 지금도 아이들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과 대학생활, 이 생겨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한 두어 주 있으면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30년 전에 대학부 교육자일 때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아이들에게 권했던 얘기가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수련회 가자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야 되고 수련회 가자 그러면 학교 가야 돼요. 보충 수업 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딸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나처럼 살게 될걸.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살게 될걸. 다 나이가 들고 지나가고 보면 다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쩜 이렇게 상황이 안 바뀌지?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어쩜 이렇게 안 바뀌지?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상황을 놓고 보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발단,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전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너 혼자 그렇게 유난을 떨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기, 세 번째 상황은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세 가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명료하게 기록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 16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건 나는 당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뭐라고 나에게 참소하건 나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을 겁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상황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주변 사람들, 세 번째 현실과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건 나도 그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상황과 현실 처지가 어떠하든 나 그것들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지금은 가정법처럼 이야기했지만, 가정법으로 이야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왕의 손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의 참소로부터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유명한 이런 대답을 하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건져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계셔서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대답은 간단해요.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려 합니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참소하든지 간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통무지 변하지 않아서 10년, 20년, 30년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사람들이 되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주제도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미 다 드려야 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은 어떠한가? 매우 악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악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것을 강요하는, 그게 현실이고 상황이고, 내 주변에 글깨나 읽고 돈 좀 갖고 있고 나보다 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참소하는, 그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하는 상황은 아무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게 상황이고 현실인 거예요. 1장에서도 죽을 지경, 2장에서는 더 죽을 지경, 지금 3장에서는 더 죽을 지경을 만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게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온전하게 눈뜨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왕이 너에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통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지껏 바벨론에 와서 목숨 부지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다 포기합니다.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 지어야만 갖고 있을 수 있다면 나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나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오늘날에도 이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비슷해요.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누군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제하진 않지만 참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한 한국 역사죠. 대통령이 있던 분이 늘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살았죠. 그래도 우리한테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우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이지. 그 결과를 우리가 악한 현실 속에서 살기는 했지만, 여튼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정도와 모양이 다를 뿐 다 일정 부분 강제되는,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가라고 참소를 당하는 그런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악할 때, 환경이 악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악할 때 그들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통치자를 향해서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통치자를 향해 당신은 악합니다. 당신은 심판받을 것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나도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거스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 주변에 나랑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나와 비슷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는 말들은 세상적인 것들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스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이렇게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돼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우리에게 거스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힘이 많은 게 아니라 힘이 없는데,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인데 그럼에도 거스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거스를 때에 지혜롭게 잘 거스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신상 앞에 절을 했죠. 특출한 몇몇 사람들만 믿음을 지킨 것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일지도,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 행동들을 잘 생각하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건 악한 세상의 요구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조금 포기하고 내려놔야 한다면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때 그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다 신상 앞에 절할 때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몇 남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떤 상황, 현실을 만나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